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12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들 보게 됩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 그죠? 8가지 복 있는 사람. 뭐 11절, 12절까지 해서 9개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뭐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흔히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설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5가지 설교. 뭐 6가지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5가지 혹은 6가지 설교가 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산상설교가 어디서 끝나냐 하면 7장에서 끝납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장 1절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 7장 마지막에 가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춰지는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땠대요?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니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랬을까? 왜 놀랬을까?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딱 듣고 그 산 위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랬을까? 왜요? 왜 놀랬을까? 말씀을 보면 알아요. 여기 7장 맨 마지막 절.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뭐 어려운 문제 내는 사람인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 힘 있는 사람이 아주 그 신령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막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아마 서기관들의 설교가 좀 지루했나 봐. 서기관들이 설교하면 다 졸았나 봐.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떤 메시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졸았나 봐. 오늘 졸면 제 설교가 오늘 서기관과 같은 설교가 되겠죠? 저봐 우리 원준석 원사 웃지도 않고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얼굴로 에이
목사님의 설교가 권위가 있고, 그죠? 깜짝 놀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5개 혹은 6개의 설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설교 중에 오늘 몇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그 첫 번째 설교 어땠겠어요? 제일 그냥 중요한 걸 했겠죠. 제일 재밌는 걸 했겠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한 설교. 첫 번째 한 설교. 기억하시는 분? 수요일 날 와서 했거든요. 수요일 날. 한 명도 없네. 제 말씀이 권위가 없고 서기관과 같아서. 시편 127편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첫 번째 설교는 뭐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지.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쓰실 때 가나다로 쓰시죠? 맨날 강장훈 장로님이 1번이야. 내 이름도 좀 맨 앞에 써주세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일 앞에 쓰면 제일 딱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첫 번째 자리. 오늘 그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뭐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우리 교회도 복 있는 사람 있죠? 또 멀뚱멀뚱 하신다 또.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이정복 있는데. 왜 그죠? 복 있는 사람. 저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김인권 권사님, 복 있는 사람. 참 저 사람 복 받았어. 복 있는 사람이야.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저요? 누구요? 이정복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이 있어서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살지. 그렇죠? 표정들이 오늘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민미용 집사님,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솔직히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그렇게 복이 있어 보이진 않구나.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있어요. 열심히 공부도 안 하는데 맨날 전교 1등이야. 그런 사람 못 만나보셨어요, 아직? 정말로 똑똑한 사람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막 대단히 성품이 막 한 것도 아니고 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 복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을 봅니다. 시편 1편 1절이에요. 시편 1편 1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대요? 너무나도 중요해.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래서 성경 속 찬양집 1번 찬양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팔복,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 150편, 150개의 찬양곡 중에 1번 찬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야.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럼 복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유혹, 그걸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이 자꾸 우리를 꼬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때? 야, 저거 어때?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 뿔 달린 도깨비가 막 우리를 막 꿰단 말이야.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젠 단순히 꾀임을 넘었어. 이제 이미 꾀임을 넘어서 그 꾀임에 홀딱 넘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전까지는 그냥 꾀임이었는데, 유혹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갔어.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 세 번째로 끝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이미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한 집이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한 통속이야 이미.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이 솔깃솔깃하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같이 동행하고 있고, 어느 순간 봤더니 그 아랫목에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지 아니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는 삶. 점층적이잖아요. 죄의 유혹이 그래요. 점점. 그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누구하고 얘기했죠? 문막교회 갔다가 거기 문막교회 목사님이 제 어렸을 때 그 양구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뭐가 돼요. 친척이. 그래서 그 사촌을 우리가 아는 거야. 같이 아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 우리 형님이 정복이가 옛날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상민이 형하고 저하고 정복이하고 셋이 갔는데 다 우리 막 떠내려갈 때 상민이 형도 안 들어가고 우리 하성 형님 자기도 안 들어가서 얘가 틈만 나면 그거 갖고 우리 맨날 욕해요. 제가 틈만 나면 욕하거든요. 제일 어리버리하고 어린 저를 데려가서 그 수해난 강에 집어넣고 제가 막 떠내려갈 때 아무도 뭐 상민이 형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대지만 형님은 어째 그래?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야 모세네. 그래서 제 가명이 이모세입니다. 이런 제가 뭐 농담 삼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예. 어찌됐든 점층적이에요. 제가 왜 빠져 죽을 뻔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게 장마가 끝이에요. 어머니가 너네 절대 그 양구 앞강에 가지 마라. 절대 강에 가지 마. 절대 강에 가지 마.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이게 참 사람이란 게 묘해. 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 어느새 강가에 들어가 이러고 앉아 있어. 근데 한 발만 더 가볼까? 진짜로 한 발만 더 가볼까? 한 발만 더 가볼까? 이러다가요 아마 이런 끄트머리에 제가 서 있었나 봐. 한 발만 더 가볼까 그러고 발을 싹 디디는데 쑥 떨어지는 거예요. 쑥 떨어지는.
그 뒤로 정말 제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막 물방울하고 막 떠내려가던 그래서 제가 수영을 안 해. 아예 물 근처에도 안 가, 제가. 한 발만 더 가볼까, 한 발만 더 가볼까 하다가 죽는 게 이 죄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야금. 잠언 1장 7절로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라는 혹격이 3번 나옵니다. 7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훈계해요. 야, 아직은 어머니 품에 있어 이 아들이. 야, 넌 절대 그러면 안 돼. 넌 절대 그러면 안 돼.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좀 커요.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전까지는 어머니 법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꿰임에 귀가 솔깃해. 맞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꿰임만 있었는데요.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에 서지 말아라.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돌이켜 서는 것,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이 세상의 관점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이전까지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즐거움을 바라봤다면 이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야. 바뀌어 있는 사람. 이전까지 죄의 유혹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 방식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삶의 방식이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 오늘 그 바뀌어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한 주석서에 보면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앞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와 신앙적인 자세. 뒤에 4개는 나와 사람들 간의 그런 윤리적인 관계, 실천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 보니까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방향으로 한번 보면요. 앞에 4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로서의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시죠? 늘 부자로만 살아서 잘 모르시죠? 홍성철 권사님. 왜 또? 가난.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가난이야. 결핍, 부족함, 모자람. 우리는 가난이라 그러면 맨날 돈 없는 것만 얘기해. 그죠? 맨날 땅 없고 집 없고 이런 결핍만 얘기해. 근데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뭐에 가난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 가난해집니까? 첫 번째로 죄의 문제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가난해져요.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난 참 한심하다. 난 참 부족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뭐 이런 심령의 가난함. 근데 이건 좀 편협적인 이야기고요. 좀 더 넓게 한다면
저는 영혼의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가난함. 영혼의 공허함.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내 인생의 공허함이.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죠?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 삶의 공허함을 느껴요. 내 삶이 어디로부터 왔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가? 그죠? 그럴 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목사님, 공허함을 느낄 틈이 어디 있어요? 인생 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세상 가치에 따라 살다 보니까 한치의 여유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공허함이 찾아온다니까요. 가난함이 찾아온다니까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으며 무엇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봐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오늘 우리들 그 공허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결핍, 그 공허함.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애통하는지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예?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오늘 울부짖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울부짖는지 안 나와 있어. 우리는 이것도 약간 좁은 의미로 늘 고백하죠. 죄의 문제로 애통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애통하는 이 죄의 문제로 애통. 얼마나 신앙적이야. 근데 이건 역시 좀 좁은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애통하는 자라고 한정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꿔 말하면 모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슬퍼하겠습니까? 왜 아파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식당인가 어디서 밥을 먹다가 다큐 3일이라는 프로를 봐요. 광화문 광장에서의 3일을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다큐로. 광화문에서 3일을 영상으로 찍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직장인들의 삶이라든지 광화문에서의 그 일어나는 일들. 근데 제가 본 장면이 뭐냐 하면 퇴근 후에 아마 뭐 종로 그 관할 도서관이든지 뭐 그렇겠죠. 광화문. 서고를 다 끌고 와요. 이 책 수레를 끌고 나와서 쫙 놓고 거기에 쿠션을 놓고 퇴근한 사람들이 다 그 쿠션에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때도 제가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울 살아야 된다고. 사람은 서울 살아야 돼. 그죠? 좋더라고요. 그 책 읽는 사람들을 다 스케치를 하는데 어느 한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책을 읽어요. 30대 초반에. 인터뷰를 합니다. 막 부끄럽게 막 웃으면서 막 시작해. 그러다가 살짝 직장이 뭐세요? 어디세요? 직급이 뭐예요? 과장인데. 빠르시네요. 그냥 이름만 과장이죠. 막 인터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인생이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좀 내려오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옆 사람들이 다 뛰고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대. 누구는 주식으로 막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울어. 막 울어요. 그 30대 초반의 아가씨가, 여성분이. 이 잠깐의 인터뷰에도 저렇게 눈물이 날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울지? 왜 울었겠어요? 그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죠? 그냥 힘들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직장에 그 30대 초반에 과장 달고 있으면 얼마나 남들 보기엔 부러운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 근데 그저 애통만 하면 그냥 팔자 사나운 사람이야. 애통하는 중에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탄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냥 실망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은 불운한 사람이야. 그러나 애통하는 중에 누구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함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태도로 봤을 때 이 온유함이란, 어제 중부연에 목회자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남동 체육관에서. 근데 주제가 팔복이야. 팔복. 중부연에 32개 지방인가를 나눠서 8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팀 이름을 주는 거야. 온유팀, 화평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 김포지방이 온유팀이었어요. 온유팀. 노란 티 입고 왔어. 어제 노란 티? 박연숙 권사님 노란 티? 뭐야, 목사님 하나고 그냥 최고라고 그러더니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 어제 그 노란 티. 거기에 젠틀이라고 써놨어요. 영어로 이 온유함이 젠틀로 표시되거든요. 젠틀, 부드러움, 온유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온유함, 온순함,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온유함으로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사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이 있어요. 여기. 근데 그 사명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어떻다고요?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돌아서 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고양리에 있을 때 양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계. 닭 키우는 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병아리 요만한 걸 받아서 6주를 키웁니다. 6주. 양계장 가보셨어요? 6개 먹는 닭? 참 안타깝더라고. 그게 닭고기인데 제가 닭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얘네한테 미안해서 한동안 못 먹다가 또 먹고 그래요. 내가 미안해서 안 먹어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먹고 있고. 요만한 병아리를 데려다가 6주를 키워요. 그러면 그 닭이 이만한 중닭이 돼요. 그런 줄 아셨어요? 처음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키우냐면요, 이 빼곡한 그 하우스 안에 요만한 병아리들을 놓고 24시간 불을 켜고 닭 모이를 줘요. 그럼 얘네가 낮인 줄 알고 6주 내내 먹는데, 6주 내내. 그게 커져. 신기하죠? 그래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항생제 잔뜩 넣고 막 빼곡하게 키우니까. 그래도 닭이 죽어요. 그 죽은 닭 치우기 위해서 뭘 키워? 개를 키워요. 그냥 닭을 털도 안 뽑고 막 집어넣더라고. 그 안에 죽은 닭을. 비실비실한 닭을 막 개 우리에. 그럼 개들이 그걸 막 먹는데, 그 개가 어떻겠어요? 요만한 치아와가 이렇게 닭 먹겠어? 아니에요. 송아지만한 개들이 키워요. 그냥 아주 순식간에 먹더라고, 닭을. 제가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이라도 가면, 와, 이 개가 얼마나 짖는지. 쬐끄만 집사님이 야! 이러면 아주 깽 하고 돌아서 얘네가, 송아지만한 애들이. 근데 제가 언젠가 갔는데 정말 집채만한 개가 막 이 우리에서 하는데, 저 정말 그런 거 너무 무서워. 애잖아. 입맛도 애고 하는 짓도 애고. 너무 무서워서
집사님 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그래서 다음번엔 죄예요 이러더라고. 그 다음번 뭐 하는 날이야? 개 잡는 날이야. 하도 그랬더니 다음번엔 죄예요 이러더라고.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사명의 온순함이 복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죠? 복이에요, 복. 좀 비유가 그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의 그 명령에 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온순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그 사명에 온순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오늘 말씀이 길어질 모양인데 네 번째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중창 연습 있으시죠?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공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됨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온전히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아직은 응답이 되지 않았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살아나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없어서 배고파 보셨습니까? 줄여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배고프다는 게 배가 꼬르륵 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건 아시죠? 그것이 없으므로 결여돼 있으므로 내 마음이 허기진 것, 부족한 것, 갈급한 것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령 직장 내 갑질을 막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아파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좀 사회운동하고 막 관련된 얘기는 좀 넘어두고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 아프리카의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아파해 보셨습니까? 북한의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목말라 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저는 아직도 얘기합니다.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한참 연애 때예요. 한참 연애할 때예요. 그 2002년이. 그래서 2002년 11월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 2002년 6월에 월드컵, 아유 얼마나 선풍적이었습니까? 우리 사모가 그럽니다. 그때 SK텔레콤인가? 비더레즈 해갖고 빨간 티 막 나눠준다고 줄 쓴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 사모가 저보고 우리도 저거 줄 서서 하나 받아볼까? 제가 에휴 얼마나 가겠다고. 응? 뭐 몇 강이나 올라가겠다고. 됐어. 한여름에 저희 가서 줄을 서. 그 뒤로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예? 4강 갈 때까지 받았어. 4강 갈 때까지. 그때 저 빨간 티 받았으면 지금 내내 올여름 내내 빨간 티 입고 다닐 텐데 이러고. 근데 그때 희동구 감독, 하동구인가요?
히딩크 우리나라 국적 받았다니까요. 명예 국적. 이름이 희동군가 하동군가 뭐 그래. 그때 인터뷰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아직 안 보셨구나 월드컵을. 나는 아직 배고프다. 왜 배가 고파요? 저녁을 못 먹어서? 아니잖아요. 뭐에 배가 고파? 승리에. 그죠? 그 승리에 배가 고파. 난 아직도 더 승리해야 돼. 히딩크 감독은 승리에 배가 고픈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에 배가 고픕니까? 하나님의 의에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 그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애쓰는 거예요. 아무리 애기들 보고 밥 먹어라 그래봐요. 애들 밥 안 먹어 잘. 반찬이 뭔데? 이러고 물어봐요. 자기가 배가 고파봐. 어떻게 해요? 굳이 말 안 해도 밥솥 뒤져 꺼내 먹고 냉장고 털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시고 배고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며 그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주시고 실현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멘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반 4가지 복을 받는데요. 오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전에 바라보던 것,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 이전에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건은 자꾸 우리로 유혹하고 우리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천국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